식탁으로의 초대, 이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찬을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찬을 집례하다 보면 참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특히 유아실, 여기도 지금 유아실에 아이들 있잖아요.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과 같이 있는데 이제 성찬을 집례하러 가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왜 엄마랑 아빠만 이상한 묘한 빵도 먹고 주스도 먹는데 왜 우리는 안 줘? 이러면서 얘들이 막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줄 수도 없고 이게 참 묘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곤 합니다. 또 저희가 이 교회에서 작년부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첫 번째 수요일 오전과 저녁 예배 시간에 성찬을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성찬하는 방법이 수요일 날은 이렇게 떡을 집어서 잔에다 이렇게 찍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떡을 받았는데 먼저 입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찍으라 그러니까 다시 빼가지고 찍기도 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을 들어서 찍으라 그러니까 찍기는 찍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찍으셔가지고 손가락까지 다 담그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은 그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떡은 동그란 웨이퍼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잔은 이렇게 담아서 대접에 들어있는데 손가락은 담그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입에다 미리 넣지 마시고 주어진 순서대로 떡을 들어서 잔에다가 찍으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찬을 하면서 떡과 잔을 어떻게 거행할 거냐라는 거,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이렇게 집례를 하면 마치 꼭 장례식에 조문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묘하게 앉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왠지 모르게 슬픔이 가득하죠. 눈물이라도 좀 더 흘려야 될 것 같고 또 울어야 될 것 같고 침울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눈물이 나오질 않으니까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런 어떤 분위기를 느끼는 걸까? 그것은 이 성찬의 배경이, 성찬의 기원이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이 마지막 만찬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찬의 배경에는 이 마지막 만찬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참여하게 되면 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식사가 끝난 다음에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제자들에게 당연히 슬펐겠죠. 하지만 성찬의 우리가 기원을 따질 때에는 이 마지막 만찬만이 이 성찬의 배경은 아닙니다. 그럼 성찬의 이 기원이 어디에 있는 거냐? 성찬의 배경이 어디에 있는 거냐? 이 성찬은요, 마지막 만찬을 포함해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식탁의 교제들, 이것 전체를 성찬은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단 말이죠. 어디를 가시나 예수님은 같이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찬은 그런 수많은 이 밥상 공동체의 경험, 이것이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성찬을 가장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그냥 밥상이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밥상,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죄인들과 나누었던 밥상,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준비한 밥상, 5,000명을 먹이시던 오병이어의 밥상, 또 세리장이자 부자였던 삭개오와 함께 했던 밥상, 그리고 제자들과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누신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밥상, 이런 수많은 밥상들이 모두가 다 성찬의 배경이 됩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의 밥상은요,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아침 조반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밥상의 자리도 부활 후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기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땅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늘 함께 밥상 공동체로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식탁의 공동체를 서로 함께 나누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밥상의 공동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밥을 먹고 나누는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에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도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우리들이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밥상 공동체가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장 초창기의 행보에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게 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이 모든 게 이 성찬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굳이 침울함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슬퍼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식탁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식탁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쓸 때는 이 성찬은 아남네시스와 프롤랩시스의 자리다라고 말합니다. 아남네시스라는 것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 성찬을, 그 만찬을 오늘 우리가 재현하는 것이고, 프롤랩시스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이루어지게 될 아름다운 그 잔치를 미리 맛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성찬이라는 것은 과거의 만찬을 오늘에 기억하는 것이고 재현하는 것이고 미래에 있게 될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예수님의 밥상, 성찬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의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을 바탕으로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성찬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이 환대의 정신입니다. 본문의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서 제자들을 지금 유월절 식탁의 자리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식탁이 지금 유월절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유월절 만찬의 자리로 초청을 하시는데,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그래서 자유를 얻게 하신 것, 이것을 기념하고 또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을 또 다른 유월절의 만찬으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유월절로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과거의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덮을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어린 양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들이 과거에 그 죽음의 사신을 피하여 살아남았던 유월절처럼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죽음이라는 그 어떤 힘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살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진정한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식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가운데, 이 식탁의 초청 가운데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와 살의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심지어는 배신을 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이 제자들 모두를 다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식탁은 지금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환대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식탁은 그랬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를테면 죄인들, 또 세리들, 여인들, 어린아이들, 나병 환자들, 삭개오 같은 부자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조건 없이 환영하고 환대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식탁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탁을 교제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유월절 만찬의 식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식탁에서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환영받는다, 환대를 경험한다.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부르시는 겁니다. 참 자유를 얻고 참 기쁨을 누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환영받을 사람이고 잔치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어린 양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해방과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초청을 하시고 환대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부르시는 겁니다. 당신도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누려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밥상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또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환대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역시 이제 다른 사람을 손님으로 초청할 그 자유를 허락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환대를 경험했으니 당신도 마땅히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 성찬의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에 과연 얼마나 환대를 경험해 보셨어요? 얼마나 환영받으셨습니까? 그것도 조건 없이 환대를 받은 경험이 몇 번이나 됩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환대해주고 환영해주던 경우가 얼마나 되더냐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언제나 환영하고 환대한다라고 말하지만 늘 조건이 가득하지요. 대출, 상담, 환영. 그러나 속을 까놓고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핸드폰, 매매, 환영. 가보면 조건이 붙습니다. 부동산, 매매, 상담, 환영. 돈이 있어야 그것도 환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환영한다고 말하지만, 환대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어때요?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조건적인 환대와 환영을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조건적으로 환영하고 환대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저희 교회가 지금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보내면서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을 하고 그 금식한 걸 가지고 모아서 부활절에 예물을 드리면서 귀한 곳에 쓰이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지 한 끼라도 금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할 때도 있고 저녁에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녁에 하면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기도하러 가가지고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이 저녁에 그 아들 녀석이 먹던 그 치킨이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납니다. 딸아이가 마시던 그 음료수가 왜 그렇게 달짝지근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면 아내랑 같이 문을 연 식당이 있으면 또 카페가 있으면 일찍이 막 찾아가곤 했습니다. 하루는요, 콩나물 국밥집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 옆 테이블에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과 기쁨의 동산교회 목사님들이 무대기로 오셨어요. 그렇게 함께 오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뵌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가운 마음에 그러면 저 식탁에 내가 계산을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환대를 했습니다.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아내와 일찍 문을 연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간단하게 샌드위치와 커피를 하나 주문해 놓고 이제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깥에 보니까 아주 남루한 그 행색을 하고 있는 여성 한 분이 두리번 거리더니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딱 보니까 노숙자예요. 그리고 이분이 카페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제품을 만지작 하다가 점원에게 가격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쫓아가가지고 부르고 싶었는데 이미 늦어버렸어요. 제가 늦었어요. 이미 사라진 겁니다. 점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여성분이 만지작거리던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쿠키 하나를 들고 집었다 놨다 했다는 거예요. 혹시 저 여성분이 이 카페에 자주 옵니까? 물었더니 처음 왔다라고 합니다. 사실 제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만약에 그분이 이곳에 자주 오는 분이라면 이 카페에 단돈 10,000원이라도 맡겨놓고 저분이 다시 오시거든 대접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우리가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너무나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누구에게 이런 조건 없는 환대를 베푼 적이 있나? 돌아놓고 보니까 별로 그런 기억이 없어요. 생각나는 경험이 없더라는 말이죠. 오히려 늘 목회자라고 대접을 받기만 했지 정작 대접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후로 원로 목사님도 한번 대접을 해보고 싶었고, 그 노숙자에게도 대접을 하고 싶었단 말이죠. 게다가 혹시라도 저 노숙자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왔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꼭 그런 겁니다. 이 성찬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뭡니까? 나를 무조건적으로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환대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그 은총이 오늘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이 감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기도 하시고 또 이 잔을 취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동일하게 취하시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떡을 취하실 때 또 잔을 취하실 때 동일하게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데요. 사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은 이제 곧 죽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또 십자가의 모진 고난 이후에 죽으시는 겁니다.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를 쏟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앞두고 어떻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의아하단 말이죠. 곧 죽어야 되는데 자기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데 어떻게 이런 가운데 이제 놓여질 게 뻔한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나? 여러분 이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 제자들에게 눈앞에 닥친 현실이 아무리 차갑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미래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떡이 찢어지듯이 본인의 살이 찢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부어지듯이 예수님의 피가 몸으로부터 땅으로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 가운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죽음의 기운이 자신에게 엄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소망을 초청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자리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게 이 성찬의 감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수없이 많은 냉혹한 현실들이 있고 차가운 일들이 아무리 가득해도 그 너머에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는 게 감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선포한다라는 것은 이 감사의 선포와 함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감사의 기도와 함께 내 삶에 아무리 어두컴컴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빛이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성찬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표현이 유카리스트라는 표현입니다. 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감사라는 말의 헬라말 유카리스티아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성찬이 뭐냐?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무언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감사할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데 내게 오히려 지금 비참한 일들이 가득하고 문제가 가득하고 너무나 많은 뭐라 그럴까요? 세상에 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감사를 하게 될 때 비로소 어두컴컴한 현실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하고 수없이 많은 상처 가운데 놓여 있어도 그 속에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기 전날 밤에 감사 기도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데 감사 기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약속이 시작되고 있음을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진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배우는 것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편이 흩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마시게 될 포도주와 먹게 될 떡을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구나. 내가 마시게 될 포도주에 감사를 드리고 내가 먹게 될 떡에 감사를 드리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전혀 감사할 게 없어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 그 깊은 곳에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걸 경험하는 이 성찬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서 교회에서 외국인들을 돕기도 하고 장애인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어린이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이렇게 섬깁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보면은 아무런 생산적인 것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분들을 섬기는 겁니까? 그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뭐냐? 감사라는 렌즈이지요. 그러니 오늘 이 성찬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눈 가운데 감사의 렌즈가 장착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이 회개입니다. 만약에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다소간에 조금 침울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울음이 나기도 한다면 그 이유는 회개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참여했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배신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성찬이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만약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슬퍼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때문에 슬퍼하고 침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슬픔이 가득하고 침울한 것은 마치 가룟 유다처럼 내가 예수님의 이 식탁에 아무런 조건 없이 환대를 경험하고 환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가룟 유다처럼 잠재적인 배신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나를 보면서 슬픔이 몰려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나를 보면서 침울함이 생기는 것이고 답답함이 생기는 것이고 좌절감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떡 한 조각을 집으셔서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십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2-3시간 후에 모두 다 한 사람도 외 없이 몽땅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할 거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한 자리가 그 제자들이 불과 얼마 후에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뻔히 알면서 성찬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직한 회개의 필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 이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배신할 가능성이 얼마나 농후한지 모른가,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성찬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잘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내 안에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배부르기 때문이 아니라 배고프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에서 정직한 회개로 요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침울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참여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모두 다 배신해버리고 떠났으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먹고 또 그 예수님의 창에 찔린 자국과 손바닥에 그 못자국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집니다. 지난날의 자신들의 그 믿음 없음을 회복하여 이제는 배신자가 아니라 새로운 인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때로는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그런 가능성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도 역시 다시 교회가 되고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에 부름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지난날의 실패, 그리고 앞으로도 실패할 수 있으나, 넘어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어주시는 주님의 그 신뢰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부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환대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감사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렌즈를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정직한 나를 대면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된 믿음의 사역자로 든든히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호스피스 요리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호스피스 요리사라는 직업을 EBS 방송의 다큐멘터리인 가족 쇼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호스피스 요리사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축제, 마지막 만찬을 만들어주는 이 요리사를 가리킵니다. 주로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서 서로 좋은 추억을 가지라고, 그래서 건강식으로 요리를 준비해 주는 게 이 호스피스 요리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방송 중에 보니까 44세의 말기 암 여성 환자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혼을 하고 아들과 함께 둘이서 힘들게 살아온 여성입니다. 근데 그런 엄마가 말기암으로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아들이 그런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마지막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에게 집밥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요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호스피스 요리사가 엄마를 대신해서 집밥처럼 맛있는 요리를 준비합니다. 두릅으로 초무침을 해서 새콤달콤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제 그렇게 엄마의 사랑이 담긴 마지막 식사, 두릅 초무침과 함께 밥을 한 숟갈, 두 숟갈 먹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들의 품에 안겨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평생 두릅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두릅 초무침이라는 음식을 대하기만 해도 그 자신을 향한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두릅이라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그 아들에게는 내 엄마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엄마가 계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곧 돌아가실 말기암 투병을 하시던 어머니는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던 제가 귀국을 했을 때 아들을 위해서 본인은 이미 힘이 하나도 없지만 해물탕을 끓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권사님께 부탁을 하셔서 저는 어머니가 누워있는 옆에서 해물탕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 해물탕을 먹으면 언제나 그 어머니의 사랑이 다시 생각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식탁을 대한다라는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식탁은 그저 단지 과거를 추억하는 흑백 사진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찬의 자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두릅 초무침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환대,
그리고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은혜의 파편이 있음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감사의 눈, 그리고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는 그 회개로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성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찬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환대,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감사, 그리고 정직하게 나를 대면하는 회개로 나아가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과 잔을 대할 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